안녕하십니까, 차구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로고스 성경대학 진리를 알라 68강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의 시간이 되시고 또 함께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영감을 공유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복음이 뭐냐? 무엇을 복음이라고 그러냐?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언약, Old Testament, 구약이라고 그러고, 새 언약, New Testament, 신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고 있는데 예수가 오시기 전에 한 약속이 뭐냐? 구원에 대해서입니다. 구원. 그리고 새 언약이 뭐냐? 새 언약. 뉴 테스트먼트, 새 언약. 구원 얻은 자들에게 영생을 주신다. 새 언약입니다. 그리고 구원 얻은 자들을 내가 데리러 온다. 사실 우리가 성경에 있는 이 구약과 신약을 합본으로 갖고 있죠. 이 합본이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다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위대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아 책을 기록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성경이라는 사실도 The Bible이라는 말도 바이블이라는 말이 책이라는 말입니다. 책. 근데 앞에 정관사 The Bible이라고 해서 책 중에 책. 왜 책 중에 책이냐? 세상에 있는 모든 책들 중에 왜 책이냐? 이 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에 대한 기록이 있다. 그런데 이 구약의 이 말씀을, 구약에 있는 이 말씀을 신약에 있는 말씀과 동일하게 여기는 데 있어서 이제 이 구원과 영생의 문제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 구약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 아닙니다. 진리를 향하여 가는 안내서, 약도와 같은 말씀입니다.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내비게이션과 같은 어떤 목적지를 가기 위한 안내, 내비게이션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내서가, 약도가 구원을 줄 수 없다, 영생을 줄 수 없다. 그래서 구약에는 영적인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천국이란 단어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오순절이란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하박국서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 그 의인이 true, 신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을 말하고 있지만 그 한 소절 속에 있는 한 단어, 그 믿음이 구루터기가 되어, 그래서 그 믿음의 이야기를 신약에서는 믿음으로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구약의 믿음은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아니고 순종입니다. 순종은 믿음의 그림자입니다. 순종하고는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복을 받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구약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말씀이 왜 진리가 아니냐, 왜 복음이 아니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율법이 왜 복음이 아니냐, 왜 진리가 아니냐, 이것은 누가 가지고 왔냐, 중보자, 말씀을 가지고 온 중보자가 누구냐, 하나님이냐 천사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율법을 가지고 온 자가 누구냐? 천사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도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의 중보를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 예수가 오시기 전까지만 주신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 여호와, 이 여호와는 천사입니다. 어떤 천사냐?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여호와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라 그러면 아주 시험 들 준비를 하고 있다가 아유 나 시험 들었어. 야 여호와를 천사래. 여러분 여호와는 천사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여호와 다음에 항상 엔젤, 사자라는 단어가 나오는 겁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누구냐?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그래서 하나님이 현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에요. 천사죠. 중보로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 18절에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를 구약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셨느니라. 이게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사실 이 여호와라고 우리는 지금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한 6,000번, 5,800번이 넘는 기록되어 있으니까 구약을 읽으면 여호와께서 뭐 여호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여호와가 하나님 아버지인 줄 아는 겁니다. 많이 나오니까 구약 성경에. 그런데 하나 더 신약에 가면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한 구절도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 성경책,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1953년 한글 맞춤법에 의하여 나온 이 한글 개역 성경책에 이 성경에 번역할 때 그 번역가들이 원본에 근거해서 말씀을 잘 기록했다면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 안 드려도 그냥 다 쉽게 편하게 알 수 있을 것인데 이 여호와라고 하는 그 원래 그 원본에는 한 7번 정도 나옵니다. 여호와라 하라 할 때 그 여호와는 이렇게 여호와 샬롬, 여호와 이레, 여호와 치케누,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뭐 이렇게 해서 여호와 샬롬 뭐 이렇게 해서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이 한 7번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하여.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 110개 나오는데 110개 가운데 여호와라고 하는 한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이 이름이 한 7번 나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하여 아도나이라고 있어요. 아도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데 이 아도나이라는 이름은 주라는 말입니다. 주인이시여 할 때 나으리 이런 뜻입니다. 아도나이란 말은 주님 또는 나으리 이런 겁니다. 이런 단어 아도나이라는 이 주께서 주가 말씀하시니 이 단어를 전부 다 여호와로 번역한 겁니다. 처음에 우리가 신앙의 초보 때는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옛날 부흥사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지 않고 좀 더 강대상의 거룩함 뭐 이런 걸 드러내기 위해서 뭐
부흥사들이 목소리도 쉰 목소리로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이 시간 여호와여 그래서 손 들고 막 여호와여 복을 주시옵시 이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이러니까 아 여호와는 하나님의 아버지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많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몇 가지라고 그랬죠? 아까 110가지 중에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은 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에 7번 나오는 거예요. 7번 여호와. 그런데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을 원본대로 처음엔 그렇게 했죠. 그 개역 개정 성경을 번역하려고 할 때 그때 그 대한성서공회에 그 총무로 있던 민영진 교수가 저희의 은사입니다. 구약학 은사입니다. 그분이 이제 저하고도 이제 대화를 많이 하셨고 그리고 차 목사 이제 번역을 이제 1차 마쳐 초벌하는데 한 400명 정도를 초청해서 이렇게 성경 번역을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하려고 하는데 한번 오시라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그때 그 뭐 학자들도 뭐 교수들도 목사들도 총회장들 뭐 이런 각 교단의 대표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한 400명 좀 넘게 모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 거기 모였던 목사들이 그 처음에 초판 인쇄돼서 나온 이제 전 한국 교회의 교파가 많으니까 성서공회에서 하는 일입니다. 대한성서공회에서 번역을 이렇게 번역본을 내고 그리고 이제 목사님들, 학자님들, 교수님들 다 어떠신가 물론 그것도 이제 한 70여 명의 이제 학자들, 교수들 또 목사들이 모여서 이제 그 맞춤법 통일안과 원본과 이렇게 돼서 성경을 번역했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막 얼굴이 푸락하고 막 삿대질을 하고 막 그 이유가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 때문이었습니다. 원본에는 한 7번 나오니까 원본에 근거해서 이제 여호와라는 이름을 이제 번역을 했는데 번역본을 보니까 여호와라는 단어가 얼마 안 나오니까 막 목사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여호와가 빠졌다. 그러면서 장로교 목사들 대부분이 다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교 출판사에서 여호와 책을 내겠다. 여호와 성경책. 그래서 그때 민영진 교수가 주, 여호와, 엘로힘, 아도나이, 엘샤다이 이런 모든 단어들이 다 하나님을 지칭하는 거니까 뭐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여호와를 다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일단락이 된 겁니다. 그 지금 구약 성경을 읽으면 지금도 여호와 나오잖아요. 그러나 여호와는 참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고 출애굽기 3장 15절에도 기념 칭호다.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인데 하나님의 기념 칭호다. 대대로 기억할 이름인데 기념 칭호다. 그러니까 백범 호잖아요. 백범 호. 본 이름은 김구다. 도산 호잖아요. 본 이름은 안창호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다 호가 하나님에 대한 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본 이름은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본 이름은 예수가 오시고 나서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셨는데 예수의 이름도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의 본 이름인지 제자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성령이 오셔서 비로소 예수 믿는 자들에게 너희가 믿는 그 예수의 이름이 성부의 이름이요 성자의 이름이요 성령의 이름이 예수다 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할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는 겁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참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니까 그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영생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기도를 할 수 있는 약속을 받게 되었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약속의 응답을 받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이전에 신약 이전의 구약에는 물어봅시다. 기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말하죠. 기도가 있었죠. 왜 기도가 없었습니까? 아브라함이 기도했고 노아가 기도했고 그죠? 엘리야가 기도했고 다윗이 기도했고 구약에 기도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모세가 기도하고 반석을 치고 뭐 이런 구약에 기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이 성경 전체 이야기에서 이 구약에는 기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응답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충격이죠. 굉장한 도전이 옵니다. 뭐야? 그 목사님 이상한 말씀은 이단이야? 사입이야? 뭐 이러죠. 그러니까 구약의 기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구약의 기도가 보편적 기도가 아니라 스페셜 프레이어입니다. 특별한 기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에 기도가 없기 때문에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소통이거든요. 그런데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간과 하나님 사이가 막혔습니다. 다쳤다는 거예요. 혼이 죽었고 영이 타락했어요. 이게 원죄예요. 이게 죄예요. 하나님과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예요. 그 죄로 인하여 뭐가 죽었어요? 혼이 죽었어요. 그리고 뭐가 타락했어요?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영이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사람들의 개념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영이 죽었다라고 생각하니까 이 성경이 안 풀리는 겁니다. 영이 죽습니까? 영은 항구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은 죽지 않아요. 그래서 영이 죽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형벌도 있는 거예요. 그럼 뭐가 죽은 겁니까?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원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 무엇입니까? 혼이 죽은 겁니다. 혼이 죽고 그러면 영은 어떻게 됐습니까? 영은 타락한 겁니다. 타락.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거죠. 이 아담이 지은 이 원죄가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죄를 졌어요. 근데 마귀는 천사장입니다. 천사예요. 천사가 범죄했어요. 천사는 영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범죄하고 그리고 범죄가 불순종이에요. 마귀의 불순종이에요. 그런데 이 마귀가 죽었습니까? 범죄하고 죽었습니까? 타락했습니까? 우리는 마귀가 죄를 범하고 타락했다라고 말하면서 유독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는 왜 영이 죽었다라고 이렇게 확정하고 말하냐예요. 마귀에 대해서는 타락했다. 마귀가 타락했다라고 이것이 죄라고 말하면서 우리 인간이 원죄를 짓고는 왜 자꾸 영이 죽었다라고 단정을 짓고 말씀을 풀려고 하니까 이게 안 풀린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죄를 범하고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뭐가 죽었어요? 혼이 죽었어요. 그래서 인간이 죽는 자가 된 거예요. 생명이 있는 자가 죽는 자가 된 거예요. 아담 하나가 죽음으로 이 만물,
이 우주 가운데 있는 모든 생명이란 생명은 다 죽음이 결정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심판도 결정된 겁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신 게 뭐냐? 예수의 피가 이 땅에서 우리를 살리신 그 살리신 구원이 뭐냐? 우리 혼을 살리신 겁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의 혼을 살리고 그리고 타락한 우리 영을 회복시켜서 다시 하나님과 본래의 관계 이거를 의롭게 하시는 겁니다. 이 의롭다라고 하는 말이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0절에도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며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의로움입니다. 우리 인간도 죄 없는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의로움이요.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혼이 사는 자가 되었고 그리고 영이 회복된 자가 된 것.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표가 바로 침례입니다. 그래서 침례가 뭐냐? 구원하는 표니 우리 안에 있는 그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자가 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것이 베드로전서 3장 21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회복된 것. 그러면 영생은 어떻게 하냐? 영생은 뭐냐? 영생은 땅에서 얻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의 피로 육체에 있는 자가 땅에서 얻는 겁니다. 혼이 살고 영이 회복되어 이제 육체가 거룩한 성전이 되어 하나님을 모실 수 있고 성령의 동역자도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영생은 땅에서 얻는 게 아닙니다. 영생은 하늘에서 얻는 겁니다. 하늘에서 얻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영입니다. 영계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계입니다. 그래서 이 영생은 어떻게 얻냐? 로마서 8장 1절 2절처럼 성령으로 얻는 겁니다. 이 성령의 법, 생명의 법, 성령이 주시는 이 생명이 eternal life,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받아야 비로소 영생을 얻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생 얻은 자들이 성령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보증을 얻은 자들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예수의 피로 육체 있는 자가 땅에서 얻고 성령은 남종과 여종의 모든 육체 속에 부어주신 거잖아요. 구원 얻은 자가 예수의 피로 구원 얻은 자가 성령 받아서 성령으로 얻는 생명 이것을 영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다시 또 복음이 뭐냐? 복음. 그러니까 구약은 천사가 전하여 준 말씀이기 때문에 순리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은 순리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진리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어디에 있냐? 신약도 복음이 어디 있냐? 신약도 성경과 성서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도 성경과 성서로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구약의 성경은 모세 오경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경입니다. 경. 나머지 여호수아부터는 서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열왕기서, 역대기서, 말라기서, 이사야서, 서간입니다. 그 경과 서로 되어 있죠. 신약도 경과 서로 되어 있는 겁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요한은 경입니다. 경. 가감하지 않는, 할 수 없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경이고 사도행전서부터 서입니다. 로마서,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전서 다 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어디 있냐? 복음이 신약에도 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로마서는 복음입니까? 복음은 아닙니다.
구원과 영생은 어디에 있냐? 복음서에 있는, 복음에 있는 겁니다. 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복음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바울이 쓴 책 13권이 우리는 지금 바울 서신에 많이 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자가 설교할 때 이 바울 서신, 이 신약 성경을 택해도 로마서를 텍스트로 정하면 안 되는 겁니다. 조금 이제 왜 저렇게 이렇게 너무 어느 한쪽 부분에 치우친 거 아니냐? 치우친 게 아니고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목사로 세우지 않고 선지자로 세웠으면 구약에 있는 율법을 전해줘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선지자라면 구약을 텍스트로 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하신 말씀이 이 율법과 선지자는 침례 요한 때까지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침례 요한에까지 거기까지고 그 다음에 끝났다는, 거기서 끝났고 그 이후로는 천국은 뭐냐?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은 누가 갖냐? 누구라도 예수 믿는 게요, 침노하는 겁니다. 성령을 받는 것이요, 침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서신을 목사가 바울 서신을 텍스트로 정해서 설교한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럼 바울의 서신은 뭐냐?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고 그리고 복음을 왜냐하면 마가복음에도 마가복음 1장 10절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잖아요. 복음을 믿는 겁니다. 복음이 예수입니다. 그리고 서신은 뭐냐? 편지입니다. 편지. 구원받은 자, 영생 얻은 자들이 살아야 될 삶. 이런 삶의 도리를 기록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전도자가 돼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돼. 이렇게 삶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생활을 기록한 게 섭니다. 거기 구원 없습니다. 거기 영생 없습니다. 이 구원과 영생 얻은 자들의 삶의 도리를 기록한 것을 우리가 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이제 여러분들이 오해받을 수 있는 건데 구약에는 기도가 없다. 구약에는 기도가 없죠. 왜 없냐? 이게 유일하게 선택받은 한 사람만 하나님과 소통했습니다. 이걸 기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불뱀에 물렸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 각각 기도한 게 아니고 한 사람 모세에게 기도해 주세요. 당신이 기도자로 선택받았으니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모세가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간구하여 가로되 애굽에 종살이 할 때 거기서 이끌어내실 때는 언제고 광야에서 죽이시렵니까? 죽여도 하나님을 원망했으니 우상 섬겼으니 죽어도 싸지요. 그런데 하나님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여기서 저들을 다 죽이신다면 당연하겠지만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봐, 하나님을 조롱할까봐 이끌어낼 때는 언제고 광야에서 죽여버리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냐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까봐. 그러니까요,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시고 기회 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 겁니다. 사무엘의 이야기도, 사무엘이 누구냐? 선지자잖아요. 사무엘에게는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선견자가 있고 선지자의 기능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선견자, 선지자를 다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선견자는 또 이제 지난번에 말씀을 한번 드려 선견자는 무엇이며 선지자는 무엇인가를 설명해 드렸으니까
또 이제 지난 말씀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거기 선지자와 선견자에 대한 말씀이 깊이 다룬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이 사무엘은 어떤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냐? 기도하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한 사람. 이 땅에 많은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이스라엘 민족 중에 그 12지파 중에 유일하게 한 사람.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택함이죠, 이게. 스페셜입니다. 택함 받은 사무엘. 그래서 사무엘이 이런 말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내가 기도를 쉰다면 이거 죄다.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으리라.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사람 에레미야 그 한 사람만 기도하는 거예요. 이사야 그 사람만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 그 사람만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 그 사람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예수님이 오시기 400년 전에 딱 끊어진 겁니다. 끊어졌어요. 딱. 이거를 신구약 중간기라고 그러고 영적으로 말할 때는 영적 암흑기라고 말합니다. 깜깜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빛인데 빛이 비추지 않으니까 암흑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최후의 기도자로 부름받은 자가 바로 침례 요한입니다. 그 침례 요한이 기도자로 기도한 거예요. 구약이 거기까지입니다. 이제는 선지자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증인들, 위트니스의 시대, 증인들의 시대예요. 성령의 동역자들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의 전이요, 하나님의 심으시는 밭이요, 성령의 동역자. 이렇게 된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신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을 다 기도를 다 끝내신, 이제 기도가 없으니까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내가 왔으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기도를 시작하게 하신 겁니다.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오신 곳이요. 그러니까 그럼 하나님이 베들레헴에서 오셨는데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오셨냐? 여러분 베들레헴이 예루살렘 입구입니다. 예루살렘 입구예요. 그 아주 이렇게 예루살렘의 초입에 거기 이렇게 주막이 있는 조그마한 마을입니다. 한 아주 스몰 촌락이에요. 작은 촌락에 거기 말구유 거기 예수님이 오셨는데 거기가 예루살렘에 오셨어요. 거기서 구원이 시작됐고 거기서 영생이 시작됐고 거기서 교회가 시작됐고 거기서 회개가 거기서 기도가 시작됐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시작됐고 성령도 오셨고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예루살렘에서 골고다가 예루살렘이에요.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었고 예수가 참 성전이시고 그러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이 바로 낙원이 있는 곳이다라고 이제 또 다른 제가 말씀에 쭉 한번 풀었는데 천천히 들어보시면 이 말씀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고 낙원이 어디 있을까? 있거든요. 분명히 창세기에 하나님이 낙원을 창설하시고 크리에이션 낙원을 창설하시고 거기 이 땅에 하나님이 찾으시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을 거기 두셨어요. 에덴 동산에 그 청지기로 두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에 오시는 지저스 스토리가 아담서부터 시작되는, 그래서 아담을 가리켜서는 첫째 아담이라고 말하고, 이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의 이야기입니다. 첫째 아담을 두시고 나서 둘째 아담이신 예수가 오시는 거야. 첫째 아담은 산 영이고 둘째 아담이신 예수는 살려주시는 영이다. 이렇게 해서 이 성경 전체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구약에 기도가 없다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풀어야죠.
구약엔 기도가 다시 있어요, 없어요? 이제 없어요? 네, 없어요? 없습니다. 누구만 기도했어요? 특별한 한 사람만, 선택받은 자만. 그래서 구약은 선택이에요. 신약은 나으신 자. 얼마든지. 구약은 특별한 민족, 특별한 한 사람만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고, 신약은 예수 믿는 자 누구나 얼마든지 언제나 어느 때나 이걸 보편성입니다. 보편성. 구약은 스페셜이고 신약은 보편성.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함을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거기 뭐 특별한 사람, 뭐 목사에게는 뭐 40일 기도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 예수를 알고 믿으면 성령의 보증을 성령으로 믿으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처음으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입에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Our Heavenly Father. 이렇게 시작하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게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최초로 응답받는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약속이 있는 기도. 그래서 주기도 문이 아닙니다. 자꾸 사람들은 주기도문 하고 기도 뭐 어떤 행사를 끝내는데 주기도문 하고 주기도는 어떤 의식을 마치거나 의식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주기도는 복음입니다. 주기도는 계명입니다. 주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주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The prayer. 그 기도입니다. 진리의 기도입니다. 유일한 기도입니다. 자, 다시 그럼 복음이란 지금 이제 구약은 복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율법으로 이제 구분이 됐죠. 구약. Old Testament 복음이 아닙니다. 천사의 말로 전하여 온 겁니다. 그 전체 내용이 뭐라고요? 구원하리라. 하나님 오신다. 첫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야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오셔야 구원이 이루기까지 율법으로 죄를 알게 해준 겁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죄를 알게 하려고. 죄를 깨닫고.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오게 하려고 율법을 주셨는데 누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인 천사가. 그 천사의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가. 누구를 경유하여? 모세를 경유하여. 어디서? 시내산에서. 뭘 주셨는데? 율법을 주셨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3절 54절에도 스데반이 마지막 죽으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너희가 여호와에 전한 율법을 바꿔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거기 여호와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너희가 천사에 전한 율법을 바꿔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막 혈기를 부리면서 돌멩이를 들어서 스데반을 죽이는 겁니다. 그때 그 죽을 때도 여러분 우리 죽을 때도 스데반처럼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영안은 언제 여냐? 아무 때나 누구나 영안을 여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영안을 열었대. 성령 충만한 영안을 여니까 영계가 보이는 거예요. 만유가 보입니다. 하늘이 보여요. 해븐이 보인단 말이야. 해븐이. 하늘이 보인다. 우리가 육안이 있고 영안이 있습니다. 육의 몸이 있으니까 영의 몸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들을 귀 있는 자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니까 뭐 들으라 이런 게 아니라 들을 귀를 말합니다. 영적인 성령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들을 귀를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해보세요. 말씀을 전해보세요.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은 듣지 못하고 졸지 않습니까? 그러나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막 영이 살아서 기뻐하고 막 행복해하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한 영안을 열고 하늘이 보인다. 그 하늘의 영광을 보노라. 영광을 보니 영광. 그 영광을 보고 보좌가 보인다. 그 보좌에 하나님
우편에 계신 인자를 보너라. 서 계신 인자야, 서 계신. 앉아 계신 스테반 이런 게 아니라 순교자를 안아주시려고 두 팔을 벌리고 서 계신 인자를 보너라. 자, 이제 또 이제 요한계시록도 복음인가? 요한계시록 복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구약 39권을 압축하니까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가 어디에 있다? 복음서 안에 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있다. 그러니까 구약의 핵심을 모르겠다? 그럼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잘 읽으면 아하, 성경이 이런 거구나. 구약이 여기 있구나. 구약이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에 구약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또 성경을 읽다가 보면 다 구약의 중요한 부분들은 이사야의 이 말씀을 응하시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응하시려고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야. 그래서 이 말씀을 다 이루었다.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이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그 약속들을, 그 언약들을, 그 첫 언약을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뭐가 있냐?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말씀이 이렇게 압축 파일이 복음서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로마서 사도행전부터 이 신약 전체가 다 어디에 있냐? 27권의 이 말씀이 다 어디 있냐? 이렇게 압축하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아코디언, 여러분 아코디언이라는 악기를 아십니까? 아코디언 악기를 쫙 이렇게 붙이면 좁아지다가 아코디언을 치면서 뿡 하면 아코디언이 막 늘어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66권으로 있다가 이렇게 압축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도행전은 어디 있냐?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27장까지의 모든 말씀들이 어디에 있다고요? 마가복음 16장 20절에 한 절로 압축 파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두루 나가 말씀을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근데 사도행전이 쏙 들어가 있습니다. 한 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부활의 증인이에요. 예수의 증인이에요. 성령의 증인이에요. 그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쭉 또 폈잖아요. 그 핀 전체적인 말씀이 어디 있다고요?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있다니까요. 그럼 요한계시록이 어디냐? 요한계시록이 1장부터 21장까지 쭉 22장까지 쭉 펴져 있잖아요.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을 딱 압축하니까 어디 있냐? 마태복음 24장부터 있어요. 마태복음 24장부터 25장, 26장, 27장 쫙 펴 있습니다. 그 압축 파일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여기 있다. 그런데 그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이 예수를 믿는 자에게 상관되는 겁니다. 그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뭐 상관 안 되고, 심판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예수 믿는 자에게 상관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을 심판하리라. 히브리서 10장에 있죠. 내 백성을 반드시 심판하고 구원을 결정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보자, 그 백보자가 심판대입니다. 그 백보자, 그 심판대를 거쳐가는 자가 누구냐? 두 부류입니다. 두 부류. 하나님의 백성과 예수를 믿는 신자입니다. 이 두 부류가 심판대를 거치면서 뭘 받아요? 심판을 받고, 뭐가 결정됩니까? 심판을 받고 구원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누구하고 상관되냐? 이스라엘 백성과 예수 믿는 신자들이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상관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한계시록 읽고 막 두렵고 떨리고 그러면 당신은 심판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들은 낙원에 간 사람들입니다. 또 앞으로 주님이 오실 때 성령으로 휴거될 사람, 이 사람들은 요한계시록과 상관이 없습니다. 심판이 없고 그랬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라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의 주인공입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그리고 성도가 되어 증인된 삶을 산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백보자 심판대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심판하러 온 게 아니라 나는 구원하러 왔다. 나는 구원받은 자들에게 영생을 주러 하노라 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영생은 누가 하냐? 영생은 누가 받냐? 예수 믿는다고 받는 게 아니라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알아야 영생. 예수를 그냥 믿으면 예수의 피로 구원을 주지만 심판대에서 구원이 결정되어야 된다. 심판을 거치고 구원이 결정된다. 구원이 결정된 다음에야 비로소 상도 있다. 그러나 성령 받은 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요.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요. 이미 영생을 얻은 자들이요. 이미 진리 안에 있는 자요. 자유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후사라고 부르고 상속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심판대를 거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상을 받지 않습니다. 상이 없습니다. 후사는 상이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후사는 상이 없다. 상속을 받는다. 여러분, 상속 받으시렵니까? 상 받으시렵니까? 여러분, 상속을 받아서 다 가지고 누리겠습니까? 칭찬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칭찬을 받는 거나 상을 받는 거나 면류관을 받는 거나 이런 것들은 구원이 백보자를 거쳐서 구원이 결정된 다음에 그 구원받았는 그 사람이 구원이 결정된 사람이 그가 육체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상을 받는 겁니다. 칭찬을 받는 겁니다. 영광을 받는 겁니다. 면류관을 받는 겁니다. 그러나 상속자, 이미 예수를 믿은 자요, 성령을 받은 자요, 하나님으로부터 보증함을 얻은 자들이요, 그리고 증인의 삶을 살다가 순교한 자들이요,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한 자들이요, 육체가 있는 동안에 성령으로 알고 믿은 자들이요, 이런 사들은 후사요, 상속자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뭐가 있냐?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영광과 존귀가 있다. 여러분,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겠습니까? 상을 받으시겠습니까? 후사가 되겠습니까? 심판대를 거쳐가겠습니까? 우린 상속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믿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누구 믿는?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를 보낸다. 보혜사가 성령입니다. 성령을 받아라.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첫 말씀이 뭡니까? 얘들아, 봐라, 내가 약속대로 살아났다. 날 믿겠냐? 이런 게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문들을 닫아 걸고 있는,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뭡니까? 성령 받아야 된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전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성령 받아야 된다. 내가 떠나면 성령이 오신다.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만이 나를 알려준다. 성령만이 나를 믿게 한다. 성령만이 내게로 인도한다. 성령만이 나를 알게 한다. 성령만이 내 말을 생각나게 한다. 성령만이 너희를 내게로 인도할 것이다. 성령 받아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나라 승천할 때 감람산에서 한 500명 모였어요. 부활의 증인들이죠. 한 500명 모였을 때 올라가시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사도행전 1장 11절에 그
구름을 타고 올라가. 그 예수 사람들은 구름 타고 올라가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성적으로 생각합니다. 아, 손오공이 예수인가?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구름은 허다한 천사들을 말하고 구름대와 같은 천사들에 받들려 영광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을 기록한 기자 누가가 구름 타고 다시 오실 때 또 손오공처럼 여의주 들고 여의봉 들고 이야 구름 타 그런 게 아니라 다시 영광 중에 그 천사 허다한 영광 허다한 천사들과 함께 어디에 오시냐? 예루살렘에 예루살렘에서 승천하신 그분이 어디로 오신다?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홀리랜드입니다. 하나님이 오신 곳, 거룩한 땅입니다. 다시 오실 것. 다시 오실 것. 홀리랜드입니다. 여러분, 왜 주님이 마지막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자, 이제 간다. 내가 올 때까지 예수 날 잘 믿어라. 기다려라. 이런 게 아니라 너희는 몇 날 못 되어 오리란 남정과 여정의 모든 육체 속에 부어주리란 그 말씀. 요엘 때부터 예언되어진 그 예언의 말씀. 이제 여기 마가의 다락방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예루살렘이란 말은 일의 샬롬이란 말입니다. 준비된 평강. 예수가 오시는, 예수가 자라는, 예수의 복음이 시작되는 곳이라. 일의 샬롬.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내가 여기서 평안을 끼친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참 평안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평안. 참 평안을 주리라. 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정리가 되시겠습니까? 복음이 어디 있다? 요한계시록에 있다? 아닙니다. 서신들에게 있다? 바울의 편지에 있다?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 편지 얘기하면 그 사람 복음 모르는 지도자입니다. 목사님이 바울의 서신을 자꾸 사도 바울,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쓰신 자칭 사도입니다. 예수님은 바울을 제자로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9장과 23장에 나오는 다마스커스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을 만났다라고 말하는데 그거 아무도 들은 사람 없습니다. 아무도 본 사람 없습니다. 누구만 봤어요? 바울만 봤어요. 누구만 주장해요? 바울만 주장해요. 근데 그걸 사람들이 변화된 바울을 통하여 확실하구나 라고 인정해줘서 그도 사도의 반열 안에 들어갔지만 초창기에는 아무도 바울을 사도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바울이 예수를 믿고 그리고 소경이 됐죠. 그리고 아나니아라는 예수님의 제자를 만나서 안수를 받고 나서 비로소 소경된 눈이 열립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인 율법학자, 바울은 율법학자입니다. 율법학자. 그리고 그가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13년 동안 있는데 그의 됨됨이, 그의 열정, 이런 것들이 이제 아람 이렇게 알려졌는데 바나바라고 하는 구레네 섬 아니죠. 그 이스라엘 그 지중해에 있는 그 조그만 그 섬에 있던 그 바나바라고 하는 한 사람. 그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은 위로라는 말. 위로. 그 바나바라는 사람이 바울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이 사람 진실하다. 그래서 그때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가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를 전하면서 이제 바울이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를 하면서 바울이 전도한 교회들이니까 바울이 그들의 아비가 되는 겁니다. 어미가 되는 거죠. 아비의 심정으로 이제 그들에게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이제 가르치고 교육하고 뭐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기록한 책이 13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또 그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그가 또 감옥에서 쓴 편지를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4개의 옥중서신. 감옥에 갇히면 사람이 어떻게 되죠? 힘들잖아. 에고. 그래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또 그 바울이 그 감옥 안에서 쓴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에고라고 비글빌대고 에고라고, 빌립보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이게 감옥 안에서 쓴 겁니다. 빌립보서 같은 경우는 감옥 안에 있는 자가 감옥 밖에 있는 자에게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충격받겠어요. 감옥 안에 있는 자가 감옥 밖에 있는 자를 향하여 기뻐하라. 그런데 여러분 그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도 그렇게 감옥 안에 있는 자가 감옥 밖에 있는 자를 향하여 기뻐하라 하니까 야, 바울도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 있는 자에게 기뻐하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니까 막 억지로라도 기뻐해. 감사해. 막 이렇게 그렇게 사람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힘주는데 이 말을 사용하지. 바울의 참된 의미를 모르는 겁니다. 바울은 너는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라.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는 말이 너 기뻐하라는 게 아니라 어디서든지 고난 속에서든지 감옥 안에서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라 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제는 성경을 정리합니다. 구약에는 복음이 있어요, 없어요? 율법에는 복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말씀은 진리가 아닙니다. 순리입니다. 육체의 예법입니다. 비유요 그림자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로 부름받은 사람은 선지자가 아닙니다. 선지자는 구약을 텍스트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구약이 합본이 되어 있다고 그래서 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여기는 안내하는 말씀이 있고 진리의 말씀이 있고 진리를 만난 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지도자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찾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자. 그래서 은혜와 진리를 전하는 자가 목사입니다. 지도자입니다. 복음을 아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편지는 그냥 편지입니다. 여러분 편지예요. 그냥 야, 너 예수 잘 믿어 임마. 이런 편지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그 그리스 항구 고린도의 그 항구 도시입니다. 거기 얼마나 타락했어요. 외양선원도 많고 거기 막 그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가 신전도 있고 신들도 많고 철학도 왕성하고 그리고 우상도 많고 거기 중요한 부분이 바로 뭐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일인데 이거는 바울이 듣고 보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다. 야, 고린도 전서 5장 1절부터 뭐라냐면 야, 이게 무슨 내가 들었는데 이거 말도 안 돼. 누가 아비의 아내를 취했다. 아비의 아내가 어머니 아니에요? 예를 들어 첩이 있다 그래도 그 새엄마니요. 누가 아비의 아내를 아내로 취했다. 이게 있을 수 있냐? 어느 누가 어미를
어머니를 아비의 아내를 취하냐. 이게 말도 안 된다. 내가 가만 아주 그 새끼 다리뭉이 확 분지러 죽여버린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까 이게? 그런데 그가 고린도 교회에 중요한 직책, 뭐 오늘날 말하면 교회 장로로서 교회 헌금을 많이 하는 거야. 교회에 영향력이 있는 거야. 뭐 재정을 맡는다든가, 무슨 어떤 부장을 맡고 있거나 무슨 선교 무슨 회장 그런 사람이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짓을 한 겁니다. 그런데도 너희가 그를 내쫓아 버리지 않고 용납하고 그냥 실수한 거지 뭐 이렇게. 정말 여러분 정당으로 말하면 그것도 한 가지 이준석이 같은 그런 어린 친구가 그런 성적인 문제로 이런 아주 국민을 아주 혼란스럽게 한 그런 사람이 있는 것과 같이 그걸 정리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품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정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정리해야 된다. 다시 그럼 복음이 뭐냐? 말 되게 굉장히 막 돌리는 것 같지만 이게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딱 이해가 되는 겁니다. 복음이 뭐냐? 구약은 예수님이 침례 요한 때까지다. 율법과 선지자는 침례 요한 때까지요. 그 이후로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일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막 사모하고 악망하고 침노하는 자가 된 겁니다. 침노해서 쟁취하고 누리는 겁니다. 구원도 침노하는 겁니다. 영생도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게 침노입니다. 성령도 그냥 가만히 나 예수 믿으니까 성령도 주세요. 주시려면 주시고.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도행전 1장에 마가의 다락방에 그 침노하는 자가 120명이었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은 500명인데 침노하여 성령을 쟁취한 자들은 120명입니다. 근데 거기 뭐라냐면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아무것도 안 먹고 침노했다. 금식하고 침노했다. 죽기 살기로 했다. 죽기 살기로. 여러분 누가복음 11장에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설교한다고 합시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가 구할 것이 찾는 자가 찾을 것이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 그죠? 그러면서 누가 악한 자라도 자식이 생선을 달라는 누가 정갈을 주며 뱀을 주며 뭐 이러면서 하물며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거 어떻게 설교합니까? 여러분 구하셔야 합니다.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이게 침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침노,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가 침노하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믿음으로 들려와야 합니다. 그래야 무릎을 치면 다시는 구약 안 찾습니다. 바울 서신 요한계시로 안 갑니다. 여러분은 항상 여러분의 영적인 저울이 복음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39권이 압축되어 있는 게 마태, 마가, 누가에 있고요. 이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이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는 모든 말씀들이 다 어디에 있냐? 다 압축해서 그게 또 마태, 마가, 누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성경
전체가 다 거기 들어와 있는 압축 파일과 같은 책입니다. 복음서에. 복음서 안에 이런 아주 모든 중요한 이런 엑기스들이 다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걸 피면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 그걸 피면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마태, 마가, 누가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통달하면 신구약을 다 관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읽기 얼마나 쉬워요. 처음에가 좀 그렇지,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러면 매일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매일 하루에 한 권. 오늘은 마태, 내일은 마가. 마가는 1장부터 16장까지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하고, 마가복음 16장 20절 제자들이 두루나가 말씀을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리라. 이게 마가복음 읽으면 저 같은 경우는 한 25분이면 읽습니다. 워낙 많이 읽었으니까. 처음에 정독을 할 때도 한 47분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뭐 이제는 뭐 이런 이제는 성령과 함께 읽는 수준이 됐으니까 이 세상의 시간으로는 한 17분 정도, 그 정도면 이렇게 정독관하는 것처럼 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매일 하루에 한 권씩 읽습니다. 매일. 그러면 1년이면 몇 번을 읽겠어요. 그거 자꾸 읽으면 읽을수록 구약이 들어와. 신약의 모든 부분들이 들어와.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를 딱 압축한 압축 파일, 거기서 영적인 말씀만 쫙 이렇게 움직여져서 전하여진 말씀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을 그래서 우리가 다른 복음이라고 그러고 영적인 복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신학도 어디서 나와야 되냐? 바울 신학에서 나온 극지가 가톨릭입니다. 천주교는 바울 신학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요한 신학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요한 신학에서 멈춰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이 후원해주고 성령이 인도해, 성령이 함께해 주시는 겁니다. 요한에는 신학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론이 있다는 겁니다. 이론. 어떤 것이 이론이냐면 마태, 마가, 누가는 그냥 각각 유대인이 본 예수, 로마인이 본 예수, 헬라인이 본 예수, 이렇게 열방의 세상 사람들이 본 예수의 이야기가 나와 있지만 요한복음은 예수 믿는 자가 본 예수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도와주시는데, 예를 들어 예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뒤에 다시 세우리라.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거 우리가 46년 동안에 지었는데도 아직 미완성인데 어찌 넌 얼마나 놀랍게 엄청나길래 사흘 만에 이걸 세운다 그러냐. 물론 이 말씀 가지고 예수를 송사해서 죽이기까지 하죠. 성전을 사흘 만에 다시 짓는다고 하는 이 사기꾼아 그러고 죽이죠. 그러나 성경이 뭐라고 설명해요? 이론이 신학입니다. 아무도 몰랐으나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야 예수의 육체가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믿었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요한복음.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신 하나님, 구세주이신 하나님, 그 이야기가 기록된 겁니다. 그 구약의 내용이 바로 구원자가 오신다. 그 마태, 마가, 누가가 구원자가 예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요한복음은 뭐냐? 요한복음은 그 구원자로 오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신 예수,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예수가 누구냐? 참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 참 하나님. 예수가 누구라고요? 참 하나님. 요한 1서 5장 20절에도 예수가 누구라고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다.
이렇게.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올 때는 진실로 그럽니다. 진실로란 말은 아멘이란 말입니다. 참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진실로는 진리입니다. 참입니다. 참. 그리스도의 말씀, 진실로.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말씀할 때는 진실로. 근데 마태, 마가, 누가에는 신기하게요,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진실로만 나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가운데 진실로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반드시 요한복음에는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궁금해 보신 적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할 때 진실로라고 한 번 정도는 진실로 진실로 할 만한데도 절대로 마태, 마가, 누가에 진실로라고 하지 진실로 진실로 하지 않습니다. 또 요한복음에는 진실로 한 번 정도는 할 만한데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단 한 번도 진실로라는 말씀을 하지 않고 진실로 진실로 하십니다. 그 이유가 마태, 마가, 누가는 그리스도이신 예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할 때는 진실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가 누구다? 말씀인데 그분이 하나님이다.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독생하신 하나님이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이다.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약속이다. 진실로 진실로. 요게 24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진실로라는 말은 마태, 마가, 누가에 75번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는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말이 24번 나옵니다. 그러면 다른 말씀들도 다 예수님의 입에서 말씀하셨는데 왜 마태, 마가, 누가에는 진실로라는 말이 75번 나오고 왜 요한복음에는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씀이 24번 나올까? 요한복음에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건 알겠고 마태, 마가, 누가의 진실로라는 말씀이 75번 나올 때 이게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건 알겠는데 왜 다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마태, 마가, 누가에 나오는 말씀이 다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왜 진실로라고 하는 말씀을 75번 하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을 강조한 말씀이 75번 나오고 다른 말씀이 다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건 알겠는데 영적인 말씀인 거 알겠는데 은혜의 말씀인 거 알겠는데 영생의 말씀인 걸 알겠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 24번 진실로 진실로라고 나왔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요.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말씀,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과 마태, 마가, 누가에 있는 진실로라고 하고 나온 말씀은 이 세상, 우주, 다시 말하면 역사 속에서 역사가 얼마나 많이 흘렀겠어요. 수천만 년이 흘렀겠죠. 그죠? 성경적 역사가 6,000년이니까 이렇게 많은 그 이전에 뭐 주라기, 대본기, 뭐 조로아스터기 뭐 수많은 역사가 있고 인간들이 지음 받을 때에도 이렇게 뭐 크로만 용인 뭐 네안데르탈스 용인 뭐 이러다가 거기서 하나님에게 발견된 한 사람 아담에게 이제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쓰여져 마지막 예수가 오시는 이 이야기까지 이어져 가는 도중에 얼마나 많은 말들이 나왔겠어요. 그죠? 그리고 문자가 되고 문명이 발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글들이 나왔겠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 진실로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된 이 말씀은 이 세상 역사 속에 단 한 번도 나온 말씀이 아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진실로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단 한 번도 이 세상에 없는 하나님이 직접 예수의 입을 통하여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참 하나님의 말씀이다. 할 때 진실로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한 교회에서 2년 동안인가 진실로 시리즈로 진실로 또 진실로 시리즈
진실로 진실로 시리즈를 한 2년 동안인가 2년이 넘는구나. 한 3년 가까이 했네요. 3년도 넘게 했네요. 이 비밀을 한번 교인들과 쭉 풀어준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복음이 뭐냐? 복음은 천사의 말이 복음이 아니죠, 그죠? 바울의 편지가 복음이 아니죠, 그죠? 요한계시록도 밤모섬에서 천사와 만나서 기록한 거예요. 복음이 아니죠, 그죠? 복음이 뭐냐? 진리가 복음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 진리가 뭐냐? 진리가.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니까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니이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데, 다 하나님 말씀인데 아버지가 직접 하신 말씀이 진리다. 아버지가 직접 하신 말씀. 그게 언제부터냐? 요한 때까지는 진리의 말씀이 임한 적이 아니에요. 예수가 진리예요. 예수가 하나님이에요. 아무도 근데 몰라요. 예수가 하나님인 거 몰라요. 예수가 진리인 거 몰라요. 예수가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인 거 몰라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의 육체가 영체인 거 몰라요.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이 침례 받을 때 잠시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 침례 요한에게 예수가 누군가를 알게 해줘. 근데 그것도 직접 안 게 아니라 성령이 비둘기같이 머리 위에 임하는 것을 보거든 그분이 오시는 구원이다라는 것을 알라라고 알려줘서 내가 알고 말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보라. 그리고 당신이 나를 침례 주셔야 되는데 어찌 나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나를 침례 주어야 구약의 32,500개의 예언의 말씀이 응하여지는 의가 이루어진다. 의가 이루어지니 침례를 행하라. 그래서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침례를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져서 다 이루어져서 예수님이 물에서 들어갈 때 침례는 장사거든요. 들어갈 때 이제 이 세상의 모든 세상 죄가 이제 장사 지내는 겁니다. 예수에게 그동안 붙었던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나사렛 사람, 갈릴리 사람, 예, 다 장사 지내고 물에서 나올 때 최초로 하나님의 아버지,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음성이 거기 한 2, 3만 명의 침례 요한의 침례를 받으려고 회개하는 침례를 받으려고 온 겁니다. 여러분 요한의 침례는 회개하는 침례고 예수의 침례는 구원의 침례고 성령의 침례는 구원받음에 대한 보증의 침례입니다. 인쳐주는 침례입니다. 이걸 잘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의 침례를 받으려고 온 2, 3만 명의 그 광야에 있는 사람들에게 최초로 복음이 들려온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의 뭐가요? 말씀. 언제? 예수님이 물에서 나오실 때. 첫째는 예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예수로만 기뻐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되는 이유가 우리 인간의 삶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 안에 있어요. 예수 믿어야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지성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세요. 여러분 예배 속에 지성들의 정성다. 여러분 그건 샤머니즘입니다. 기복입니다. 그렇다고 그럼 하나님께 드리는데 쓰레빠 신고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복음이 뭐라고요? 하늘문이 열렸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처음으로 들려온 복음입니다.
예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이제부터 저의 말을 들어라. 저의 말을 들어라. 그런데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우리 성경 서점에서 나온 책을 사서 보면 예수님 말씀은 빨간색으로 인쇄를 했거든요. 예수님 말씀은.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빨간색이에요. 그 빨간색이 바로 뭐냐?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하는 말은 내가 내 자의로 하는 말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내게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하여 주신 그 말씀을 내가 너에게 그대로 이루노라. 아버지의 말씀은 명령이요 그 명령은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내 자의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내게 일러준 그 말씀을 너에게 그대로 이루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세상에 있는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이 30년 동안 목수로 있는 동안에 목수로서 있었던 망치, 끌 한마디라도 한 번 할 만한데, 가정 얘기 한마디라도 할 만한데, 대패 얘기, 끌 얘기 한 번 할 만한데,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단 한 번도 사적인 얘기 자의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아버지가 직접 명령해 주신 그 명령, 그 말씀 한 번도 자의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최초로 하늘문이 열리고 들렸던 그 아버지의 명령이 그대로 예수에게 임하여 그대로 예수님의 입을 통하여 전달한 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이 말씀, 책에 기록된 빨간 글씨로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복음입니다. 이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 말씀에 은혜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 구원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영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그런 것입니다. 목사이십니까? 지도자이십니까? 그러면 복음을 알아야 합니다. 복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복음은 복된 소식입니다. 근데 이 인생에게 들려온 최고의 복된 소식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들려주신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신 최초로 우리 영에다가 아버지의 말씀을 주신 거네요. 뭐예요? 예수다. 예수가 진리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인자를,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인자를 뭐라고 하느냐라고 하니까 막 에레미야예요, 뭐 누구예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희는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인자가 그리스도입니다 하니까 복을 주시는 거야.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건 네가 한 게 아니라 성령이 너를 사용하시고 말하게 하셨다. 그러나 네가 한 이 고백은 천국 열쇠다. 이 내 이름으로, 이 열쇠의 키가 이름이다. 예수다. 예수의 이름으로 천국을 열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늘도 열고 닫고 하는 이 모든 권세와 능력이 예수에게 있다. 예수의 이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복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뭐라고요? 요단강에서 최초로 하늘문을 여시고 들려주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 이게 이제 수많은 사람들 2, 3만 명에게 들려주시더니 이게 변형산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또 따로 들려서 또 한 번 예수가 누구인가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복음을 들려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변형산에서 모세가 나오고 엘리야가 나오는데 모세의 말 듣지 말고, 모세도 간대없고 엘리야도 간대없고 예수만 보이더라 그랬잖아요. 이제는 모세의 말 듣지 말고 엘리야 말 듣지 말고 율법 듣지 말고 선지자 말 듣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으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저의 말을 들어라. 그러니까 인자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인자가 누가 된다고? 예수가 되는. 비로소 그러니까 다 이성으로도 예수 믿을 수 있죠. 신자는 이성으로 예수 믿은 사람입니다. 성도는 성령으로 예수 믿은 사람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에도 크리스찬이 있고 리얼 크리스찬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도 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평안에도 참 평안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에도 참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형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의 영안을 열어 예수가 하나님의 영광이요,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인자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비로소 예수, 나의 뭐가 돼요? 예수란 말이 세이비어예요. 세이비어. 나의 구원, 구세주가 되는 겁니다. 예수가 되는 거야. 여러분, 그냥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인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인자가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에게 오신 걸 믿어야 예수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될 때 마태복음 1장 21절, 그 이름은 자기 백성의 모든 죄를 사하신, 예수란 이름은 자기 백성의 죄에서 구원할 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이란 말. 인자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이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어야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예수가 되고, 그 나의 구원이 될 때 성령이 오셔서 구원을 보증해 주면 나는 신자에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복음에 대해서 한번 더 다진 겁니다. 듣고 또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의 66권 많은 책 가운데 어디에 집중해야 되고, 어디를 들어야 되고, 어디를 읽어야 되고, 어디를 알아야 되고, 어디를 성령으로 어떻게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다음 이제 예수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로고스는 예수 얘기만 하니까, 그런데 예수에 대해서 더 알면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얻은 구원이 견고해지고 우리의 영생을 뺏기지 않습니다. 어떤 시험이 와도 실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믿음은 있는데 앙망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은 뿌려졌는데 돌짝밭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잠시 기뻐하지만 뿌리가 없으므로 마르는 사람들. 잘하는데 가시덤불과 같이 이 세상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무성하기만 하지만 결실이 없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성령으로 알려고 하는 것은 뭐냐? 옥토가 돼요. 옥토에 뿌려진 자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하나님의 법칙이 성령과 함께 이루어집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요 축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점점 더 깊어가는 이 말씀의 깊이 안에 우리가 잠기게 하시고, 성령으로 알게 하시고, 성령의 도움을 받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진리를 아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로고스 성경대학의 우리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또 흩어져 있는 이 유튜브의 25%가 외국에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인데,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이 다 은혜 받게 하시고 영감을 공유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더 잘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차구영 목사입니다.